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의 저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달아보게 하시고 진리의 돋보기로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순금처럼 정결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오직 주가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심령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은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아주 세세하게 마치 자기가 꿈을 꾼 것처럼 자기의 꿈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이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런데 그 모양은 매우 두려운 신상에 관한 꿈이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입니다. 이 신상은 앞으로 되어질 세계에 관한 일을 이제 하나의 신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하잖아요. 금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금의 머리는 왕이다.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38절 하반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39절에 보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금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뒤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 그게 이제 두 팔이기도 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했으니까 양팔. 근데 앞에 있는 바벨론보다는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또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녹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헬라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강하기가 새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로마, 헬라가 사라지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발가락 10개, 10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새와 진흙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섞였는데 섞이지 않는 거죠. 새와 진흙은 섞일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섞일 수 없다. 41절에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 위에 진흙이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예. 자, 43절에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로마까지는 다 이제 이렇게 공통적인 해석을 합니다. 종아리까지는 로마. 그 다음 이제 바른 해석이 분분하는 거예요. 해석이 분분해.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등장할 때 그게 유럽연합이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후에 이제는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제패하는,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는 않죠.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냥 억지로 해석하면 다민족 국가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미국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해석해도 되죠. 그 발가락은. 그런데 지금 다민족 그 형태의 국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네, 백인들하고 또 유색인들하고 이렇게 지금 막 불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후의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서로 연합을 하는데 이게 그냥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그냥 자기의 이익에 따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두 나라가 친해졌다가 갑자기 이익에 따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다가도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세상을 그렇게 자꾸 특정 지으려고 하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딱 이렇게 특정을 짓다 보니 이 발가락 10개도 자꾸 특정을 지으려고 그런 강박 때문에 이게 뭐냐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인 거죠.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중요한 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금 같은 나라도 무너졌고 은 같은 나라도 무너졌고 동 같은 나라도 무너졌고 새같이 강한 나라도 무너졌고 결국 마지막 세상도 흔적 없이 다 무너져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어떤 손을 대지 않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돌이 어떤 큰 돌에서 뚝 떨어져 나와 그 돌이 이 다리를
쳐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인생 안에 여러분 적용해 보면 세상은 견고한 것 같지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이렇게 세상은 다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마치 세상을 점점점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빠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조금 우리가 편해지고 있는데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해지고 있는 것을 좋아지고 있다. 참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잠깐 뭐 그런 제가 핸드폰 이야기하다가 핸드폰 목사님 빨리 바꾸시라고. 나는 뭐 핸드폰 쓰는데 전혀 나는 전화만 하고 뭐 카톡 말고는 뭐 핸드폰 별로 쓸 일 없으니까 문제 없다. 목사님 요즘은 핸드폰이 다 통역도 해줘요. 통역도. 요즘은 영어도 배울 필요가 없네.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핸드폰은 계속 똑똑해지고 우리는 계속 밀어내주는구나. 그죠? 우리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편해지는데 우리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숨 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와요. 이게 좋아지는 세상인가요? 세상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계속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서 좀 더 좋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결국 뭔가 대단히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만든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다 흔적 없이 다 세상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자면 만약에 이제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금으로도 키울 수 있죠. 그죠? 네. 마지막 종아리처럼 힘으로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금으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금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혹은 가정을 세울 때 돈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힘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돈 가지고 식구들에게 막 이렇게 잘해주는 그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아버지가 막 힘으로 막 그 가정을 질서를 잡아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 힘으로 누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금으로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고 힘으로 세상을 경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으로 경영을 하면 가정이든 내 인생이든 뭐 세상이든 우리 직장이든 우리가 힘으로 경영을 하면 우리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지만 결국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부서져요, 여러분.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제일 경영을 잘하는 거냐? 손대지 않는 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 동의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것이 영원한 굳건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거죠.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재료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영원한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가정도 거기에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도 거기에 세워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그 경영이 다 거기에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태산같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가락 10개가 도대체 뭐야? 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뭐든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익에 따라 서로 적이 되기도 하고 서로 동지가 되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명분. 그래도 서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귀는 친구가 있어서 야, 그 친구 어떤 친구야? 좋은 친구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 친구 좋대요. 좋은 친구래요. 근데 걔들에게 좋은 건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좋은 친구라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가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게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하고 사귀어라 이렇게 할 때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나한테 좋으면
좋은 친구예요.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지, 이 아이의 삶이 어떤지, 이 아이의 행동이 어떤지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얘가 나한테 잘해주면 얘는 다 나한테 좋은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무조건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 명백한 기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돈으로 힘으로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 다 뒷바라지 해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로서 조금 자녀에게 미안한 구석이 생기긴 하지만 그냥 그건 그냥 미안한 구석이 잠깐 지나가는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돈으로 우리의 자녀를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인생 다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막 이렇게 힘으로 잔소리 말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애들이 사실 모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살았고 우리가 더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올 시간들을 우리는 이미 살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으로. 내게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쓰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쓰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씀만 내게 명백하면 되는 거예요. 명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딱 결론이 나죠. 우리 인생 안에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금운동이 있으면 좀 편하고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다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내게 생명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깨닫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러분 사실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꿈의 내용을 또 정확하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자기 나라 망한다는 건데. 바벨론이 영원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자기 시대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앞에 엎드려 그 향품과 예물을 주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진실로 세상은 결국 다 그것이 금 같은 세상이든 강철 같은 세상이든 다 부서지고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그 고백, 그 결단 안에서 결국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게 뭐가 되는? 다니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은 적용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적용하잖아요. 다니엘, 네가 이 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이 그래 알았다. 그 꿈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알았다. 내가 앞으로 잘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네가 다스려라. 적용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도 적용했는데 우리도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판단받고 말씀의 저울에 내 인생을 달아보고 말씀의 돋보기로 내 인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내 인생이 모든 부분이 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영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판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이 날을 살아가지만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으로 판단받고 그 말씀의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는 그런 하루가 꼭 되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 안에 산산이 부서져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산산이 흩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가지고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흩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말씀의 저울에 달아 하나님 앞에 열매로 가져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